살아계십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니 살면서 세 가지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자연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그 분이 소설을 쓰면서 첫 번째 싸움은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쓴 책이 뭐였냐면 바다의 노동자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바다의 어부들이 추운 날씨에 사나운 파도와 싸우는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연과 싸움을 하면서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정복하면서 산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자연과 싸움을 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인간과 인간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작품 가운데 93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이 생존 경쟁에서부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공산 세력과 민주 세력, 이런 세력 간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인간이 싸움을 통해서 지배와 정복을 반복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 싸움 중에 가장 힘든 게 이 자신과 나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국의 대표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이죠. 사실 이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라고 한 주인공을 통해서 사람이 내적으로 얼마나 힘든가,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셨던 이 디모데 전서, 사실 이 말씀은 자신과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사람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지, 목회 서신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같은 이 율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말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마치 율법 선생 된 것처럼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말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목회하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율법은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율법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자와 같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선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6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생을 취하라. 이는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 영적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자연도 아니에요, 이웃도 아니에요, 국가, 법, 어떤 사상과 이념, 이런 게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과의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시대에서는 율법이라는 게 필요 없었어요. 사실 율법이라는 게 없어도 얼마든지 다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법이 필요하기 시작해요. 인간 안에 이기심이 들어오고 착취가 생기고 전쟁이 생겨나가면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율법의 법의 정점이 지켜지죠. 십계명, 율법과 같은 생활법, 그리고 제사법, 심지어는 종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관한 법들,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종살이했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들.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떡을 주고 하나님이 물을 주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지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신명기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법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법 없으면 못 살 사람들, 법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디모데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 건지, 또 목회자가 직분자가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할 건지, 어떤 마음으로 섬길 건지, 그리고 그 교우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목회에 필요한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서신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2장 8절을 보니까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부모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거나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꼭 필요할까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합당하지 않은 법이죠.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아서 하면 특별한 법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하나님부터 부르고, 기도는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내라. 이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유대교처럼 하루에 3번을 기도해라. 무슬림처럼 5번을 기도해라. 몇 번을 해야 하는 게 법이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때 꼭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손을 합장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건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건지 이거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이 논쟁이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런 사실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내가 생각날 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죄가 없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일하는데 무슨 나이 제한이 있어요? 무슨 학력이 필요 있어요?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죄송하지만 요 말씀 가운데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건 이거가 중요해요. 이거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교회에도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어떤 법이 점점 필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선한 믿음과 의로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 너 자신과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거는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 이건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내가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잘못된 것들, 그것을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인간의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 교훈의 목적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과의 싸움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히라고로 보니까 카타라스, 칼리아스. 카타라스는 카타르시스와 같은 어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죠. 눈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카타르시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내 편의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를 속이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선한 믿음의 양심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체질파였던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 거예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이야기도 많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판교 쪽에서 살았대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원래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려면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어디 가서 훈련도 받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한다고 나갔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온 남편을 보고 이 아내가 기뻐서 원래 숨겨놨던 쌀을 가져다가 하얀 쌀밥을 해가지고 저녁에 식사를 대접했다. 너무 배고팠던 나머지 그 밥을 그냥 단숨에 확 먹어버린다. 근데 마지막 그 한 숟갈을 먹는 그 순간에 그 집 아들이 하고 울어버리더래요. 도대체 왜 우는가 물어봤더니, 그도 한 숟갈이라도 아빠가 줄 줄 알았는데 한 숟갈마저도 먹어버리니까 모든 소망과 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새끼 하나 밥 먹이는 것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했다. 물론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배고픈 허기를 달래는 그때의 그 한 숟갈이라도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는 다시 쓰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일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더라. 우리가 싸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것은 나와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개인의 영적인 싸움에서, 신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내 앞에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나는 그저 이 노마 같은 한 제국을 내가 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개인의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선택을 주님께서는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진정한 강자예요. 도덕경에도 보니까 자승자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이겨야, 나를 이기는 자가 최고의 강자라고, 승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하면 승자를 찾잖아. 1등을 찾잖아. 강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1등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1등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세상이 점점 정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 사람을 딛고 올라서야 내가 이기고, 내가 1등을 하려면 내 밑에 있는 50명을 학생을 다 뒤로 밟고 내가 올라가야 1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들어가게 되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세상이 그로 인해 점점 더 악해져 가요. 더 뺏어야 되고 더 착취해야 되고.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자기 자신에서 이기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게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에 그때 비로소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요즘 인사청문회나 대통령 선거 때 검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고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과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승리의 영광도 의의 면류가 또 없다는 거예요. 장발장, 그를 쫓아다니는 자베르라고 하는 경관이 있어요. 장발장이 그 자베르라고 하는 경관 앞에서 내적인 싸움을 해요. 갈등을 해요. 자베르 경관은 법의 이름으로 시작이 된 이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의 의미를 가지고 장발장을 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어가는 조카를 위해서 한 조각을 훔쳤어요. 그것이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게 했어요. 감옥에서 보낸 19년이 장발장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법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알았지만 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서 훔친 그 은총 때 잡혀온 장발장에게 내가 준 것이고 이것도 줬는데 가져가지 않았다며 용서해줬던 그 신부님의 그 용서가 이 장발장을 새로운 인생으로 구원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람 변화시키자. 구원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장발장은 끝까지 추적해온 이 자베르라고 하는 경관 앞에서 내적인 싸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내가 자백하면 비난을 받을 것이고 만일 내가 침묵을 지키면 저주받을 텐데 나는 수백 명의 노동자의 사장이고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 있나? 내가 갇혀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자백하면 비난받을 것이고 내가 침묵을 지키면 저주받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 대세가 이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 오래전에 약속했지. 내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분은 새 희망을 주셨네. 그는 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장발장.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율법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자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 나 자신과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준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를 이기고 의의 면류관을 누려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